2025년 9월 12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수역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트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에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제 2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1장과 2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경고를 하고 이제 오늘 2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유다를 둘러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즉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아수르 모두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고를 하죠.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첫째로는 이 8절에 나와 있듯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10절에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괴롭히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또한 이 8절에 나와 있듯이 교만하였느니라 10절에도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15절도 역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바로 이 교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이건 이방 민족이건 교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유다 족속들의 유다의 교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1장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신도 아니다.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하나님에 대한 폄훼와 또한 불신을,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극도의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타냈던 그런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이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유다를 둘러싼 열방의 그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이렇게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 자기들의 땅덩어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땅, 이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과신하고 교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바로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며 또한 그들이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했던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또한 그들의 어떠한 그 군사력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나오죠. 물론 아수르가 당시 스바냐가 예언을 선포할 때 니느웨는 아수르는 힘이 빠진 열강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는 기쁜 성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기쁜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크게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 큰 성공을 거뒀다 라고 이렇게 교만의 그 자기 자신의 도취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것을 바로 이는 기쁜 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들의 성, 그 성이 이제는 마음속에 이르기 오직 나만 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우리가 최고야. 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주 그들 자신이 최고인 것이냐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 라는 것을 15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대한 것, 바로 그 성이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성이 바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이 니느웨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완전한 이 교만 때문이었죠. 바로 이렇게 니느웨는 고대 기록, 지금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서쪽에 있었던 이 티그리스 강이 흘렀는데 다큐멘터리에 보면 상당히 물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고대 도시 해자가 있었고, 그래서 적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었죠. 그래서 상당히 말라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심판이 매우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은 그들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선언받은, 심판을 당하는
이 이방 족속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다. 이 세상의 최고다. 다른 그런 민족들과 나라는 다 우리 밑에 있는 족속들이야, 나라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놀라운 창조자이심을 거절하며 부인하며 또한 애써 다른 다신론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세태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고로 믿어야 할 것은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 또한 조류 풍속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겸비한 겸무선한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를 둘러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유다를 괴롭혔고 또한 그들의 교만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들과 족속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